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신년초가 시작이 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적어서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 위에 추리에 그 기도 제목을 달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죠? 그 카드를 제가 다 수거해서 소유배실 그 강대상 앞에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고 사업이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한 그런 경험을 보면 긴 기간입니다. 목회를 했다기보다는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또 이렇게 반드시 서가면 다른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다른 복음의 사역지로 떠나야지만 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성도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성도들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다 되시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좀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성도들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날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말씀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가 온전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성도는 들을 귀가 있고, 온전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한 믿음의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글이다, 좋은 말씀이다, 이 정도로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식은 전혀 다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식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성도들 중에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나 성도들 중에 세상의 지식은 무용하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지식은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지식에 밝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적 지식에 밝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런 일에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도 높고 크고 밝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도 세상의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오신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외국에는 특별한 목회자에게 특별한 휴가가 있다 그럽니다. 뭐 가서 이제 쉬고 하는 그런 휴가 말고 특별한 휴가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독서 휴가입니다. 그 주간에는 물론 주일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데 독서 휴가는 뭐냐면 목사님이 책을 수십 권 가지고 가서 그 주제를 가지고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독서 휴가를 준다 그럽니다. 그리고 때로는 재교육 휴가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대학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뭐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공부를 한다든지 세미나에 참석한다든지 그런 재교육의 그런 휴가도 있다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만이 옳다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도 배워야지만 됩니다. 힘써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지만 돼요.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첫째는 목표가 다릅니다. 그 지식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은 첫째,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심적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정의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사회나 국가가 바로 서고 질서 있게 운영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기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기술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행복한 삶, 풍요로운 삶, 부유한 삶, 평안한 삶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목표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본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영생을 누리려고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목표가 다른 겁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다릅니다. 세상의 교훈은 그것을 배우고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유익이 되기도 하고 무익하기도 합니다.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그 지식이나 글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문자나 단지 글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단지 기록된 글이나 문자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기도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말씀이 역사에서 나를 세우고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단지 글자나 문자가 아니라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발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되게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상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나온 것보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 위대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바로 세우고 여러분을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본적인 세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날 주 예수 성언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설교를 듣다가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인정이 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합니다라고 하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전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역사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훈계합니다. 각 사람을 훈계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훈계했는데 그 훈계하던 그 훈계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도 있고 진실도 있고 진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에는 위로보다 책망이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똑같은 3장 16절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는 그런 교과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모난 부분을 깎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죄가 깎이 씻어져 나가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의 삶을 씻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3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본이 되는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보통 믿음, 세상의 다른 성도들과 비슷한 보통의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보통의 교회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역사할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3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기업이나 유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단,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서 훈계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면 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주십니다. 몇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봉사 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과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겨서 깜깜한 밤이든 풍랑이든 인생이든지 간에 항구의 등대를 이 키를 잡은 선장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전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지 않고 설교를 듣고 말씀은 듣지 않고 개인 주장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듣든 또 오후 예배 때 설교를 듣든지 간에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간에 여러분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봉독은 그냥 끝나버리고 설교만 집중하다고 설교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누군가가 또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이나 주장에만 막 빠져들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합당한 것인지 먼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뛰면서 아멘으로 받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고 그러면 어디든지 가도 그 말씀이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성경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밥보다 더 규칙적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됩니다. 밥은 못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보약을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회개해야지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심령이 준비된 마음이 돼야지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들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무릎 수술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첫 번째 반응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밥맛이 없다를. 그래도 식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모래알 같은데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먹는다니?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밥맛이 툭 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제가 그러면 우리 성도님 식사 좀 하죠. 목사님 밥맛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요. 밥맛이 없는데 어떻게 먹는데요?
밥맛이 떨어지면 먹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면 그 말씀이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단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이 떨어지기 전에 영적으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꼭 성경을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글자를 만나지 말고 그 글자를 기록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에 참여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적용할 것,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이번에도 3월부터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십시오. 금년에 한 3번 정도에 있습니다. 2번씩 3번 하니까 한 6번 정도가 있는데, 특히 처음에는 우리 시무 권사님들부터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 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일하는 중에, 공부하는 중에,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중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일하는 도중에, 사람들을 만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생각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어느 말씀이 해답인지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고 은혜 받고 깨달았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간절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 내게 주시는,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내게 받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찾지 못하겠으면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시면 여러분이 줄을 그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중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무리 찾아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안 나오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을 깨닫게 하여,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필요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절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막 고백될 때까지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아멘이 된다고 한다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의인의 자리에, 연약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그리고 불행의 자리에서 행복의 자리에, 시련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그 말씀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